8월 11일 화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통합 찬송가는 41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323장, 찬송가 323장을 부르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55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주인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주인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윗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윗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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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살아가는 자의 세수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들어가야도 하며 선생의 의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너 죄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불리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편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심을 자기가 하더라 하시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함께하신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6장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성경 통독하면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사야의 소명 기사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그 8세기 중후반의 역사적 상황이라는 것은 아주 처참했다. 전쟁이 있고 또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는 사네립에 의해서 3번이나 침공을 받게 되고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던 시대 상황. 그런데 사회상은 온갖 죄악과 타락에 물들어 있었고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뇌물을 받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사회의 혼란한 상황들이 있었고 그것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성도들의 그 일상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부정과 부패가 일상화되어 있는 그 참담한 현실 거기에 이사야가 외쳤던 메시지 너의 성회를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너의 기도 내가 듣지 않겠다. 역겹다.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이사야 1장부터 가득했습니다. 이사야가 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부름받았던 이 6장 소명기사를 보면은 그 엄청난 대비를 보게 되죠. 그 초월적 계시의 현장에서 이사야는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이죠.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먼저 1절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왕이 죽었어요. 이 땅의 보좌가 비었습니다. 나라가 혼돈하고 위기 가운데 있고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하고 재산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영적 위기 가운데 있는데 왕이 죽어버렸어요. 기둥이 뽑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가 본 환상은, 이사야가 목도한 것은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여전히 건재하다. 만유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하늘의 왕,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그 거룩한 그 어미함을 빛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난 광채를 직접 보면은 죽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죄인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목도하게 된 것이죠. 여기 스랍이라고 나오죠. 스랍은 천사의 종류 중에 가장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가 이 스랍입니다. 세라핌. 그 대중가요 부르는 그 그룹 이름 세라핌이 있잖아요. 상당히 오만한 이름이죠. 천상계에 있는 걸그룹이라는 뜻이잖아요. 세라핌, 그죠? 그런 의미를 부여했는데 세속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이 있는 거룩한 천사가 세라핌, 이 스랍입니다. 근데 보면은 날개가 6개예요. 기괴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날개 6에 둘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는 겸손함과 경외함의 표현이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무엇을 가립니까? 발을 가립니다. 발을 가리는 이 극존의 표현이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3절 보시면 서로 불러 이르되,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창화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오죠. 서로 부릅니다.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요, 그냥 이 찬양도 있잖아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 가사 내용을 말씀에서 인용해서 그대로 부르는 찬양, 경비와 찬양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소리가요 얼마나 컸는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정도로 컸어요. 어마어마한 데시벨로, 제가 여기서 엄청 소리를 질러서 마이크 소리가 이 공간에 가득한 것보다 훨씬 큰 소리로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거룩하다 3번, 디바인 넘버 3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3번 외치는 게 서로 창화하면서 가득한 그 옷자락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측근에 있는 스랍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화답하는 소리, 연기가 충만해. 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표현하는,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아무리 현실이 무너져 있고 절망적이고 처참해 보여도 천상의 보좌는 건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풍비박산 날 것 같고 재정 상황이 어렵고 내 건강이 무너지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늘의 보좌는 여전히 건재하다. 그 영광은 쇠해진 적이 없다. 폭풍우가 가득하고 우박이 내려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폭풍우가 나무를 뽑아가도 그 구름 위에 찬란한 태양은 여전히 빛나는 것처럼, 그 운해를 넘어서면 그 햇빛은 한 번도 쇠하여진 적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의 그 보좌는 견고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에스겔이 떠올랐습니다. 에스겔이 본 거는 더했죠. 그발강가, 그 바벨론 포로민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그
포로가 돼버렸잖아요. 남유다가 망해버린 그 현장에서도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바퀴가 있어요. 예, 모빌리티가 있어요. 유동성이 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전차, 디바인 체리엇, 예, 신적 전차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요.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 타락한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는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쇠하지 않았다는 것을 목도하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 1장에 나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땅에 보좌가 비어도 천상의 보좌는 빈 적이 없다. 하나님은 열방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온 만유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 내가 어떤 삶의 조건이 좋지 않고 상황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꼬여도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것을 보고 나서 5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죄인이 내가 죄인 중에 거주하면서 그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직접 보니까 죽을 줄 알았어요. 죽는다고 배웠고 근데 죽지 않고 그 거룩한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스라비 제단에서 핀 수출 하나 부직갱이로 집어다가 입술에 대면서 내가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악이 죄하여졌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식의 높이가 내 죄된 내 자아의 그 직면하는 깊이를 결정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인식의 높이가 나의 인식의 깊이를 결정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나의 죄가 더 분명하게 여실히 보이고 죄인 중에 괴수로다까지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렇게 나온 거죠. 삼층천을 본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존재적 죄인입니다. 나의 그 존재적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오게 됩니다. 깔뱅, 종교개혁자 깔뱅, 기독교 강요 앞부분에 보면 그런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인식이 나의 죄인됨의 인식을 비춰준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에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의 인식이 비춰준 성령의 조명하신 말에 나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세상이 보이고 이 세상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보내셔서 시키실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부르심 가운데 분명한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부르심에서 보내심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보내신 그 미시오에서 미션이 나옵니다. 보내시는 그 미시오, 미테레에서 나왔거든요. 보내다는 동사예요. 미션은 보내심입니다. 내가 스스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셨고 여러분을 심으셨고 이 공동체에 보내셨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미션, 사명,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나의 죄인됨이 여실히 비춰지고 그 강하고 선한 거룩한 빛이 나의 내면을 비추실 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여실히 드러나고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토설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을 행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고백할 때 내가 너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보내십니다. 그 보내신 자리가 어디인지, 그 X축과 Y축과 Z축이 어디에 나에게 보내신 사명이 있는지를 구하고 또 그 음성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그것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헛된 날들, 이 허무한 날들 속에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진정한 성령의 바람으로 이끌림 받는 사명으로 사는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참된 삶, 복된 삶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미션, 보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 이사야 소명기사의 독특한 점은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여기 가서 뭐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천상회의의 목소리를 들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응답합니다. 그렇죠? 응답합니다. 대답합니다. 응답이라는 그 영어 단어, 어렵지 않은 단어예요. response, 응답하다. 그리고 responsibility, ability를 붙여서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대답이에요. 책임성, 책임이라는 단어가 responsibility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그냥 내 인간적인 책임감, 부담감, 이거는 그냥 내 부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현장을 기도 가운데 보여주실 때에 영적인 거룩한 부담이 얹어질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심전심 깨달아 알아지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건 만용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라는 것을 내가 그 현장에 부름받은 내가 영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것이죠. 그 상황과 그 사람과 그 공동체와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나를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응답해서 갔던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역만리 외국 땅 미전도 종족으로,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무슬림 지역으로 숱하게 나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슬처럼 사라진 이들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순교하신 분들 무릎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청년 시절에 큰 감동을 받았던 한 분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짐 엘리엇, 참 잘 알려진 영광의 문이라는 책이 있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아내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남편에 대한 일기와 그의 삶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참 울기도 했고 도전을 받았고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아우카 부족, 살인 부족에게 7명의 젊은이들이 갑니다. 접선을 시도하고 경비행기로 일반 해로나 육로로 가기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 경비행기로 가서 만날 약속을 잡고 했는데 나타나지 않다가 어디선가 죽창이 날라오고 7명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그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면은 대서특필 됐었어요. 엄청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라. 근데 제가 어느 장면에서 울컥했냐면 보호용으로 호신용으로 가져갔던, 혹시 뭐 들짐승이 날라올 수도 있고 뱀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허리에 총이 있었어요. 권총이 있었어요. 근데 죽창으로 던져 죽이는 게 아니라 찔러 죽였거든요. 방어하지 않았어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 보내신 곳에 간 그 선교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젊은이들이었어요. 한 번을 살아도 사명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더 자주 강하게 쬐어올수록 이 땅의 미련이 없어집니다. 정말 강력한 빛 가운데 있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물론 걱정되죠. 처자식 어떻게 하나, 남편 어떻게 하나, 손주들 어떻게 하나. 그렇지만 그 강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에 접속되고 이 땅을 바라보면 미련 둘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까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허무한 것 같고 너무 꽃다운 나이 좋은 것 같고 별의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것까지도, 그 인간이 보기에는 의문에 붙이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사실입니다.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배우는 날에 모든 비밀이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변수들을 우리는 동시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비이죠. 진정한 신비를 우리는 현실로 마주하게 될 소망과 약속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됨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그렇게 단순하고 재미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열망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리스폰스, 응답하고 responsibility,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 보내신 명령,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바로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보십시오. 9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보내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반전이죠.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고침을 받는 게 주의 뜻 아닙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것처럼 들려요. 황당하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가 깨달았어요. 얘네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얘네 다 심판당하는구나.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정도로 황폐해져야 되는 거야. 심판선언입니다. 심판선언. 너네 다 죽는다. 돌이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거 돌이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너의 진리겨서 아주 뽑아버리실 거다. 아주 경고하라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남았다고 생각했지 거기까지 심판한다. 그러나 심판으로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것은 아니다. 밤나무와 상투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너희들 그 벌목꾼들 되지,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지. 나무 끝났다고 생각하지, 다 베어졌다, 나무 죽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구루터기와 밑둥과 뿌리는 남아있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아주 진멸하지는 않겠다. 소망, 회복의 단초는 남겨놓겠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날 보내셨는데 우리 집 왜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왜 남편은 이 모양이고, 아내는 왜 아직도 세속적이고, 애들은 왜 말 더럽게 안 듣고 집 나가고, 왜 개판 5분 전이 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까? 왜 자금줄은 안 풀리고, 기도하고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상을 봤는데 왜 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가 내려서 땅에 스며서 파종한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가 보낸 내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말씀이죠. 회복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 짠 버튼 자판기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요, 사명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대충 듣기 좋은 소리로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받은 마음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 상황이 해결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뼈가 지금 어그러졌는데 거기다가 연고 바르면 뭐 할 겁니까? 빨간 약 발라서 뭐 할 거예요? 뼈를 맞춰야죠. 우드득하면 괴롭죠. 고통스럽죠. 악소리 나죠. 싸워야 되죠. 그렇지만 교정해야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잘려나간 자리에도 소망이 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성취된다. 믿으시고 고백하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주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명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흔들리는 세상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나 자신의 자아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여전히 건재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들릴 때에 그대로 그것만 붙들고 하루하루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열매가 더디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판단, 내 해석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소망의 거룩한 씨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잃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삼덕교회가 주님의 뜻 받드는 복음의 빛 비추는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 가정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의 보좌가 둘러 있습니다. 주님, 이사야가 부름 받았듯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날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보내신 사명 이루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의 빛 삼덕교회가 선교적 사명, 이 땅에 보내신 그 미션을 수행할 때에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빛을 선명하게 비추고 강하게 비추고 넓게 비추는 주님 복음의 전초기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정들, 가족을 돌보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부어주시고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고 오랜 하나님 간병으로 인하여 지치고 낙심되고 하나님 우울해 있는 그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고 치유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 앞에 있는 자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며 천성에 가는 길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께서 왕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비추시고 은혜로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을 깨끗하게 하시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나 응답하며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며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주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